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시편 139편은 바로 나를 아시는 주님 이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과 어떤 처지, 그리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그것을 모두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지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그 옆 교실에 급훈이 아주 이런 급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 느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학교에 있어도 뭐 학원에 가도 엄마는 언제 어디서나 다 보고 있으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아주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오리자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시편 139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샅샅이 살피시고 훤히 알고 계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그냥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순간 다윗에게 두려움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는 다윗에게 이제 구원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안수하셨나이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나이다 하는 고백에 이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감싸주시는 것이고 자신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놀라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눈이 이제 드디어 띄었습니다. 8절에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스올이란 바로 무덤이나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 가장 낮은 처지,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한들 주님이 거기도 함께 계시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으며 울었을까요?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겪는 환난을 다 아신다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런 어떤 의미의 극언을 들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뭘 판단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타까움과 눈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교회라면 편지를 왜 보냈겠습니까? 시체를 보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막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달려가서 인공호흡을 하며 살리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대교회였고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책망을 받았지만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지막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냥 책망이라도 좋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노려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려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책 잡을 거 있나 없나?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심, 말씀 기도의 중심 성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드시니이다. 이 순간 다윗의 눈이 더욱 크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맞추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 내 영혼이 잘 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주님은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지만 자신을 어머니 태중에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질병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나의 모든 하늘나라에 대한 그 두려움도 이제 다 사라진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지만 자신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사랑의 눈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이요 자신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가면 모태보다도 더, 모래보다도 더 많소이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탄식하는 장면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이렇게 대언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봐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와 늘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까요?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자와 늘 함께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버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은 것을 여러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낮으로 보살펴주고 자기 목숨을 다 아끼고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아, 나를 낳아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 중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앞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는 말을 듣고서 거부감이 확 들면서 그냥 화가 확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숨이 막혀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을 그렇게 옥죄느냐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이상한 목마름이 마음 안에 요동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을 불렀고 그날 주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예수님이 없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제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나를 어려운 길로 내몰고 힘들게 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수없이 들었으나 알지 못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IMF 이후에 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 가나? 사모 역할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정말 두렵고 고민이 되었는데 성경 말씀 중에 답을 얻었다는 고백을 동기 모임 중에 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면 제 삶이 왜 이 모양인가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따라 다니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았고 주님이 나를 따라 다니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좋고 세상이 부럽고 마음에 세상만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절에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다윗 주위에는 악한 자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옵소서.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옵소서 하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고 늘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성도의 기도요, 바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신다, 지켜보신다는 것이 두려움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악한 자와 다르게 사는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도 항상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소서, 마음까지도 살펴보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따라 다니게 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십자가 본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저희 마음을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이제 저희가 믿음 없는 길로 나쁜 길로 가지 않는지를 살피시게 영원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여 삼창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